우리 한국 교회 역사는 어쩌면 3분의 2는 북한 교회 역사로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처음에는 뭐 고대 기독교 전례도 있었고 경교와의 접촉도 있었고 임진왜란 때 천주교도 소개되고 했지만 실제로 한국에 제일 처음으로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 선교사가 제일 처음 왔을 때가 1832년도예요. 우리나라 제일 처음으로 개신교 선교사 한국에 왔을 때가 1832년도. 이때 독일의 루터교 목사였는데 기철라프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오게 됩니다. 이게 한국에서 개신교 역사와의 최초의 접촉이 됐고 북한 지방 기독교 시작이 됩니다. 이 기철라프라는 사람이 1832년 7월 말에 지금은 충청도 보령시에 속하는데 과거에는 황해도였습니다. 황해도인데 이분이 원래 기철라프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에서 일했던 선교사예요. 한국에서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정말 유명한 인물인데 말레이시아에서 일했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이기도 했던 이 기철라프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이 기철라프 한문 이름이 뭐냐면 한문 이름이 애한자. 애는 무슨 애자입니까? 사랑의 한은 잘하시는 중국, 자는 사람, 놈자자. 그래서 중국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한문 이름을 가졌던 만큼 정말 중국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1832년도 지금의 충청도 보령시에서요. 배를 타고 한 4시간 정도 가면 한산 고대도라는 섬이 있어. 고대도. 이분이 고대도까지 왔습니다. 고대도까지 와가지고 왕을 만나려고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근데 왕이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에 고대도에서 약 한 달 정도 있다가 나중에 제주도 거쳐서 오키나와를 거쳐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기철라프 우리나라 올 때 제일 처음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쳤어요. 주기도문을. 우리나라 말로 주기도문을 최초로 번역했던 사람이 기철라프인데 이분이 중국에 있을 때 조선말을 공부했어요. 그래 주기도문을 번역했던 사람이에요. 아시죠?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 올 때 뭐를 가져왔냐면요. 생명의 양식과 함께 육신의 양식을 가져왔어. 감자를 가져와서 감자를. 우리나라 감자를 가져온 사람이 기철라프예요. 기철라프는 생명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독일 사람 뭐 먹고 살아요? 주로 주식이 뭐예요? 독일. 뭘 먹어요? 빵만 먹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감자를 많이 먹어요, 감자를. 그래서 감자 씨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고대도 와가지고 위에 산에 올라가 보니까 산모리 있죠, 모루 가지고 포도즙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독일 사람 뭐를 마십니까? 여러 가지를 마시죠. 근데 독일 사람 포도즙 많이 마시니까 포도즙 만드는 방식대로 모루를 만드는 제조하는 방법을 가르쳤어. 그래 왕을 만나고 싶었는데 왕이 허락해 주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제주도 거쳐서 오키나와를 거쳐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는데 이것이 한국과 개신교와의 최초의 접촉이었고 이것이 북한에서의 기독교 접촉의 시작이 됩니다. 한국에 체류했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한국 방문기를 글을 남겼는데 영어로 쓴 글이 있고 독일말로 쓴 글이 있어요. 이 글이 결국은 서양 선교사들, 서양 기독교사의 조선의 존재를 알려주는 중요한 시작이 되었고 그 결과로 다음 시대에 한국에 선교사가 오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시작이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 왔던 개신교 선교사가 누구냐면 1865년에 왔다가 1866년에 다시 왔던 제르마인 토마스 목사입니다. 우리가 토마스 많이 들어봤죠? 이분이 1865년도 제일 처음에 이분이 원래는 중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영국 가면 웨일즈 아세요? 웨일즈? 영국 밑에 잉글랜드죠. 잉글랜드 위에는 스코틀랜드죠. 잉글랜드 왼쪽에 웨일즈라고 있어요. 웨일즈 중에서도 하노바라는 도시가 있어요. 하노바.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정말로 그 총구석입니다. 교회당 얼마나 될까요? 강대에서 요밖에 안 돼요. 이 정도. 그 농촌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 선교 꿈을 가졌든지 선교 이상을 가지고 이분이 처음에는 중국의 상해 선교사를 갔어요. 여러분 하는데 그때 웨일즈에 가면
그 가디프라는 역이 있습니다. 가디프. 나도 그것도 가봤어요, 일부러. 그것을 중국까지 가는데 3개월 걸렸어요. 중국 가서 3개월 만에 자기 부인이 임신 중에 있는데 자기 부인이 죽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사실 이 토마스가요. 자기가 살고 있는 건 너무 열악해가지고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려고 집을 알아보기 위해 떠나 있는 사이 그때 자기 부인이 죽은 거예요. 그때 핸드폰도 없죠. 모바일 폰이 없으니까 연결 못한 거죠. 그래서 자기 돌아왔을 때 이미 자기 부인이 죽었고 장사를 지는 이후였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만 선교사직을 그만두고 항만이죠. 항만. 그 항만에서 통역관으로 일했다가 약 8개월 정도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8개월이 지난 동안에 자기 부인을 잃었던 그 아픔도 회복되니까 이제 내가 조선이라는 나라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윌리엄슨이라고 중국에 있던 개신교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1865년도 우리나라로 왔어요. 어디로 왔습니까? 황해도 들어가서 황해도. 황해도 여러분 지도 보면 아시겠지만 중국에 연태라는 곳이 있어요. 연태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인천입니다. 그래서 또 바로 들어오면 황해도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1865년에 들어와가지고 2달 동안 숨어 있었어요. 2달 동안 숨어 있으면서도 조선말을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목사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것이 많은데 실제 토마스 목사는요. 한국 언어를 아주 잘했어. 선교사가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 중에 한 가지 언어 능력인데 토마스 목사 언어를 정말 잘했어요. 그 당시 남긴 문헌에 보면 토마스가 언어를 잘했다는 여러 사람의 이 증언이 남아있어요. 2달 동안 조선말 공부하고 중국으로 비밀을 돌아갔거든. 그때는 서양 사람이 외모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2달 동안 공부했는데 중국 돌아가는데 나중에 우리나라 사신이 북경을 다녔잖아. 아시죠? 우리나라 사신이 북경을 다닐 때 그 길목에서 조선 사신을 만나서 조선 사신을 웃겼다 그럽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면 사람 웃길 수 있나요? 어떤 그래가지고 있다가 다시 1860년도 다시 우리나라 옵니다. 그때 우리나라 오고 싶었지만 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서먼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학교 다닐 때 공부했죠? 제너럴 서먼이라는 이 배가 한국에 오게 될 때 그 배에 선목, 학교는 교목이 있고 병원에 원목이 있듯이 배의 목사 선목이라는 자격으로 통역관의 자격으로 1860년 다시 오게 되죠. 와가지고 저 대동강 쪽 평양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무역을 안 할까 돌아가시오 그러는데 그 배의 선장과 선주, 배 주인은 돈벌이 하는 게 중요하니까 한국을 좀 무시했죠. 간만에 차도 모르겠다가 물러가지 않고 있어요. 그럴 때 조수 간만에 차를 모르겠으면 물은 빠지고 배가 좌초됐죠. 그때 요즘식으로 말하면 해안경찰에서 우리나라 해안경찰에서 작은 똑딱배 쪽을 5개를 묶어가지고 묶은 다음에 불을 찔러서 배를 밀어였어. 그래서 제너럴 서먼은 불타게 된 거예요. 불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배 안에 승선원은 딱 19명이었어요. 19명. 백인은 5명뿐이었어요. 나머지 다 중국인과 말레이시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불타니까 배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나오는 쪽쪽 잡혀서 처형을 당합니다. 제일 마지막 그 배에서 내렸던 사람이 토마스 목사였어요. 그때 그 광경을 보았던 사람의 증언이 남아있는데 토마스 목사 그 배에서 내리면서 큰 소리 외쳤답니다. 야소 외쳤대. 여러분 야소 무슨 뜻이에요?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런데 결국 토마스 목사도 잡혀가지고 다른 사람은 조선말 몰랐지만 토마스 목사는 조선말을 좀 했기 때문에 신문을 받은 다음에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처형을 됐습니다. 토마스 목사 1840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만 26세 때 1866년도에 26세 나이로 우리나라에서 목숨을 버리게 됩니다. 토마스 목사 한국 와서 목숨을 버린 최초의 선교사였고 그의 죽음이 나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살아서 활동을 통해서도 영향을 주지만 죽음으로써 영향을 끼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데 토마스 목사가 중국어로 된 성경을 나눠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문의 신천성서라는 거예요. 신천성서. 그걸 나눠주는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해안경찰이 전부 다 걷어갔습니다. 근데 한 소년이 16세 내지 17세 된 소년이 이 성경 비밀을 갖고 있다가 다
걷어가는 불온 서적으로 다 걷어가는데 걷어가지 않고 있다고 최치량 사람이 줬어요.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가져가 있다 그걸 자기 집에 가서 도배지 벽지를 사요. 벽지. 옛날 종교가 기였기 때문에 벽지를 사용했는데 그 집은 아주 여간이 되었어요. 그 집에 투숙했던 사람이 그 벽지에 붙어있는 그 성경 말씀을 읽고 한문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감동을 받아서 그분이 회심했고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초 교회가 평양 장den교회를 시작했던 사람이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어떤 이와 같은 몇 가지 흔적이 남아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북한 지방에 기독교가 점점 소개되기 시작한 거죠. 북한으로 들어오는 세 번째가요. 여러분 세 번째가 1870년대인데 1870년대, 약 150년 전이죠. 그때 참 만주에는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이 와서 일하고 있었어요. 스코틀랜드 선교사 중에 정확하게 말하면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 선교사인데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어서 한 사람이 존 로스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이 존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이야. 야, 영국 사람들 중에 이름 중에 제일 흔한 것이 존이에요. 존. 들어보시죠. 우리는 존 로스가 그러지만 진짜 영어 잘하는 사람처럼 말하려면 존 하면 안 돼. 존. 존 로스라는 사람하고 존 맥킨타이어인데 서로 남남이었습니다.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국 와서 일하는데 여러분 존 로스는 맥킨타이어보다 4살 어렸어 나이가. 근데 존 로스는 부부가 선교사를 온 거예요. 맥킨타이어는 총각으로 왔어. 그래서 같이 일하는데 존 로스가 부인이 아기를 놓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선교사들 그 당시에 많이 희생됐어요. 지금 같으면 산부인과가 얼마든지 살 수 있었지만 그 당시 산용열, 아기 놓고 멸이 나는가 봐. 산용열을 이기지 못하고 로스 부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기는 키워야 되죠. 성견해야 되죠. 하도 급해가지고 존 로스가 자기 고향 여자 동생을 불러들였어요. 그 여자 동생이 만주로 와가지고 얼마 있다가 맥킨타이어와 결혼했어요. 그 처음에는 남남으로 왔지만 천매부지간이 된 거예요. 어떻게 로스의 여동생이 만주에 와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급하게 맥킨타이어와 쉽게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만주에는 남자라고는 서양 남자라고는 맥킨타이어 뿐이었거든.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결혼했던 거죠. 저는 생명수교회 청년들 잘 모르겠는데 혹시 결혼할 때 다 됐는데도 아직 안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번 여름방학 때 어디다 단기 선교 보내봐요. 그 처음에는 남남으로 왔지만 그렇게 서로 천안매부지간에 들어가서 만주에서 일했던 거예요. 만주에서 일하다 한 번은 압록강까지 넘어왔어. 압록강까지. 그래서 중국에 우장이라는 곳이 있어. 우장이라는 곳에서 압록강까지 이틀 길을 걸어간 거죠. 압록강까지 와서 야 강만 넘으면 조선에 나는데 이 조선의 복음을 전할 수 없겠는가.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부담을 갖게 돼 있어요. 정말 이 마음에 야 강만 넘으면 조선인데 조선에 2천만 명이 살고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없겠는가. 큰 기대를 갖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야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성경을 비밀리 번역해서 성경을 보내면 조선을 복음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을 번역하려면 그다음 어떤 단계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조선말 배워야지. 조선말 배워야 조선말 성경 번역할 수 있죠. 조선말 배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조선 사람과 접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만주에서요. 의주. 여러분 의주 아시죠? 의주에서 국경을 넘어 만주인데 의주에서 만주를 넘어가면 고려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고려문. 서양 선교사는 이것을 코리안 게이트 불렀어요. 고려문. 고려문이 무엇인가? 만주 사람하고 북한 이북 사람이 만나서 물물교환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조선 사람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러나 로스 맥킨타이어가 이틀 길을 걸어가지고 거기까지 찾아간 거예요. 가서 조선 사람을 만나게 됐어. 제일 처음 만났던 사람이 이응찬. 이름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이응찬. 그 이응찬을 만나가지고 그때 이응찬 뭐 하려고 만주 갔습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명주, 목화, 인삼 가지고 장사해서 돈 벌이하러 갔는데 돈도 못 벌고 병이들이 있었어요. 그때 선교사가 당신을 내가 우리가 보호해주고 당신의 잠자리를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해 줄 테니까 그 대신 우리에게 조선말을 좀 가르쳐 주시오. 그래가지고 시작돼서 이영찬이 자기 친구들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영찬, 김진기, 이성아, 백홍준.
그래 같이 선교사와 같이 지내면서 선교사들이 조선 말을 가르치던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가 금교, 여러분 금교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금교. 예? 금교. 예, 잘 아시네. 어떤 분은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말도 안 하고 막 그러는데. 금교, 금지된 종교는 뜻이잖아. 그 다음에 기독교 한국이 금지된 종교니까 예수 믿고 돌아가면 처벌받을까 봐 우리가 당신들에게 선교사 당신들 조선 말은 가르쳐 주지만 내가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도 좋다고 같이 지낸 동안에 선교사들 삶을 보면서 이 조선 청년들의 마음에 변화가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게 됐어요. 이게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개종자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사람으로 제일 처음으로 세례 받았는데 그때가 이런 건 연도를 좀 알면 좋겠어. 교양으로 1879년도 1879년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한국인이 세례 받았어요. 누가 받았다고요? 이영찬, 김진기, 이성하, 백홍준 이 청년들이. 1879년 한국인으로 제일 처음으로 세례받은 사람 누구라고? 이영찬, 김진기, 이성하, 백홍준 다 이북 청년들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 지방으로 기독교 소개되는 거죠. 1879년도에 세례받았어요. 세례받고 나서 이 조선인들이 선교사를 도와서 성경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제일 처음으로 성경 일부가 처음 번역됐을 때가 1882년도예요. 우리 교양으로 알면 좋겠죠. 북한에서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 처음으로 일부가 번역됐을 때가 1882년도 3월 달에는 누가복음이 번역됐어. 2달 후에 5월 달에는 요한복음이 번역됐어. 우리나라 말로 제일 처음 성경 번역된 그 성경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인데 1882년도 성경 번역해서 인쇄했는데요. 그때 조선말을 인쇄할 수 있을까요? 활자도 없는데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목각 활자를 만든 거야. 목각 활자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걸. 그런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말 성경을 찍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3,000권, 요한복음 3,000부를 찍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 없어요. 몇 권 남아있을까요? 불과 얼마 몇 권 안 남아있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집에 5대째 예수 믿고 있다든가 혹은 뭐 6대째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집에 가서요. 저 다락이나 창고 한번 찾아봐요. 혹시 그거 한 권 있으면 뭐 대학 등록금 문제도 없어. 희소가격 때문에. 진짜 그렇습니다. 성경 번역한다면 그 우리나라 비밀리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우주에서 개나리 보쯤에 성경을 숨겨가지고 국교를 넘어온 최초의 사람이 백홍준이라는 청년이었어요. 백홍준. 최초의 세례받았던 첫 수세자였고 이분이 성경을 가지고 우주를 넘어왔어. 넘어올 때도요. 기적적으로 넘어온 거죠. 경비원이 못 보게 해서. 그래 가지고 와서 우주에서 성경을 보급받아 체포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기독교 금지된 종교인데 성경을 가지고 보급받아 체포돼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다 이분이 감옥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병서했습니다. 이 백홍준이 개신교 신자 중에 제일 처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이었어요. 야, 그런데 이 백홍준 딸이 있어서 딸이 백성관인데 백성관이 결혼했어. 김씨 가문에. 결혼해 가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김양선인데 김양선을 볼 때는 백홍준이 누굽니까? 자기 외할아버지. 이런 인적인 관계 때문에 이 김양선 이 학생이 숭실학교 다닐 때부터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사를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역사 교수가 됐고 그분이 만든 박물관이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을 만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숭실대학교 있죠? 숭실대학교 가면 1층에 기독교 박물관이 있는데 기독교 박물관을 만든 사람이 김양선 목사인데 김양선 목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수세자 세례받은 사람, 우리나라 최초의 매서 전도자 책을 팔며 전도했던 백홍준의 외손자예요.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비밀 성경을 가지고 국교를 넘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서상륜이 동생 서경주와 함께 성경을 비밀을 가져와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우주는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항해도 장년군 대구면 송천리로 갔어요. 항해도 장년군, 제가 주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항해도 장년군 대구면 송천리로 갔어. 그래 가서 성경을 나눠줬는데요. 누가 설교해 주는 것도 없었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성경을 받은 사람이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됐어. 이걸 좀 고상한 말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제일 처음 교회가 설립됐어.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한반도의 최초의 교회 동시에 북한에서 최초의 교회가 설립됐어. 그게 항해도 장량군 대구면 송천에 설립된 송천교회예요. 야, 송천이 무슨 뜻입니까? 송천이. 송천 무슨 뜻입니까? 내가 칠판 안 쓸 건데 요것만 한번 써볼게요. 여기 써도 돼. 괜찮아. 송천. 이거 안 쓸랬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송천. 이 송천 무슨 뜻입니까? 송천. 무슨 송자입니까? 소나무 송자 이거는 잘하시네. 그러니까 우리말 풀었으면 설레. 설레가 자음절표 때문에 뭐로? 소래교회를 부르요. 그래서 소래교회라 말했던 거예요. 소래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소래교회. 이때가 언제냐면 1883년도예요. 1883년도. 야, 1882년도에 첫 성경이 번역됐는데 이듬해 성경이 이북에 전파되면서 처음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이 소래교회입니다. 근데 소래교회가 설립된 곳이 어디라고요? 항해도 장영군 무슨면? 대구면이야. 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근데자 이거는 구원할 구자야.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설립된 그 지역의 면 이름이 큰 구원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야, 좀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외국에는 사실 성경의 이름이 그 도시가 된 곳이 많아요. 예를 들면 뉴질랜드 가면 도시 이름이 크라이스트 처치 있어요. 야, 얼마나 좋은 이름이냐. 웨스트민스터 좋은 이름이죠. 맞습니다. 영국 가면 도시 이름이 세인트 앤드류스, 성안드레라는 뜻입니다. 성안드레. 하긴 미국에도 좋은 말 많아요. 로스앤젤레스 있죠. 로스앤젤레스. LA 있죠. LA. 이게 무슨 뜻입니까? 로스앤젤레스가. 로스앤젤레스는 라오스 백성의 뜻이 백성. 그래 LA는 로스앤젤레스는 사실 천사의 백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 기독교적 배경에서 이름 붙인 거 아닙니까? 미국의 필라델피아 있죠. 필라델피아. 아시죠? 필라델피아. 가봤습니까? 뭐 가볼 필요도 없어. 안 가봐도 돼. 나도 잘 안 가봤어. 필라델피아가 무슨 뜻입니까? 필라델피아가. 예? 그래, 그게 사실 헬라말 필로스하고 아델포스 합쳐진 필로스는 사랑이라는 뜻이고 아델포스는 형제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 그런 좋은 이름이 외국인이지 우리나라 정말 없습니다. 야, 근데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설립된 그 지역 이름이 항해도 장영군 대구면 큰 구원이라는 뜻을 지닌 거였어요. 하기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두 군데 있어. 통영이죠, 통영. 통영에 배 타고 한 2시간 정도 가면 욕지라는 섬이 있어요. 아세요, 욕지? 욕지 사람 욕 잘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욕지 가니까 어떤 동네 이름이 뭐냐면 논골이라는 게 있어요. 왜 그 이름이 붙여지냐면 선교사들이 길목에 앉아서 성경을 논한 골짜기다. 그래서 논골 이름 붙이는 거예요. 이야, 멋있더라고. 우리나라 그런 일이 정말 귀합니다. 근데 야, 한계도 기독교 복음이 전파할 때 첫 교회가 설립된 거예요. 그 교회인 최초의 교회인 여러분 소래교회 다녔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다녔을까? 처음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소래교회 다녔던 사람 여러분 제가 27명의 명단을 찾아냈어요. 27명의 명단을 찾아내 보니까 야, 정말 처음 예수 믿었던 사람들 세상적으로 말하면 다 세상적으로 출세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를 통해서 뭐를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통해서 또 부가적으로 뭐를 서양 문화를 받아들인 거야. 서양 문물을
우리나라 유명한 독립운동가 상해 임시정부 의정 원장을 지냈던 김규식 박사가 소래교 출신이에요. 소래교에. 김규식 박사 1880년생이니까 3살 때 소래교 설립된 거예요. 서울 가면 서울여자대학 있죠. 서울여자대학교를 설립한 사람이 누구죠? 뭐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분이 안 좋으니까 말씀 안 하는데 고환경 박사인데 고환경 박사는 한국의 여성으로서 김환란에 의해서 2번째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환경 박사 할아버지가 고학윤이 이 소래교 출신이야.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목사가 되는 서경도 소래교 출신이에요. 야, 정말로요. 내가 오늘 그걸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는데 김성섬이라는 집사가 있었어요. 이 교회 최초 집사인데 그 가문이 군함매를 도는데 정말 우리나라 민족운동가 독립운동 교육가 그 가문이 키워냈더라고요. 처음에 예수 믿었던 사람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서양 문화를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북한 지방으로 기독교 소개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존 로서 맥킨타이어가 처음에는 만주에서 말입니다. 누가 보면 요한복음 번역했잖아. 그래 번역해 나가다가 1887년도 가서는 1882년도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만들고 1887년도 가서는 신약성경 엔테르 그러죠. 신약성경 완전히 번역한 거예요. 우리말로. 그래서 북한으로 기독교가 소개된 거예요. 우리나라 말 성경 번역된 것이 국내 아니고 밖에서 국외 성경 번역된 거죠. 이 성경을 예수 성교 전서라고 부릅니다. 성교란 말은 거룩한 종교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Lost Version이라고 그래요. 예수 성교 전서. 이게 몇 권쯤 남아 있을까요? 아주 작게 남아 있습니다. 이거 한 권 가지시면 돈이 얼마쯤 될까요? 진짜 얼마쯤? 성경 한 권 가진 사람 내가 만났는데 저보고 이 책의 가치가 얼마쯤 되는가 말해달라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 책 어떻게 구하냐니까 선교사가 갖고 있다가 한국 같은 선교사가 갖고 있다 후손들 물려주다가 필요 없으니까 자기한테 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럼 심리교 목사님인데 갖고 계시다가 교회당 건축할 때 이거 쓰시면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줬어요. 한 3년 전에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이거 미국에 있는 분이 미국에는 재미교포가 1억 5천만 원 주겠다는데 팔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1억 5천만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죠, 사실. 어떻든 이렇게 해서 성경 우리말로 번역된 거죠. 뭐 그런 얘기 다 못하지만 그렇게 해서 성경 보급되기 시작해서 북한 지방 기독교 스며들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남한보다 북한에서 기독교 먼저 소개된 거죠. 이것이 언제까지인가 1880년대까지 그런 상황이었어요. 1880년대까지는 사실은 북한을 중심으로 삼고 기독교 운동이 전개됐기 때문에 나중에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그런 도시로 발전해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근대 역사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언제냐면 우리나라 개항하게 되죠. 개항. 개항이 무슨 말입니까? 한국을 열었다는 뜻이죠. 언제 개항했어요? 우리나라 언제 개항했을 때 언제였습니까? 잘 모를 때는 그냥 계시지 말고 언제였습니까? 아주 오래됐죠. 칼빈이 무슨 책을 썼습니까? 칼빈이. 잘하시네. 좋은 책을 썼죠. 몇 권의 책을 썼죠? 잘했죠. 정말 잘하시네요. 아이고. 우리나라가 개항했을 때가 1876년도예요. 옛날 얘기는 몰라도 근대 얘기를 아는 것이 교양에 도움될 수 있어요. 약 10년 동안 세국 정책 쓰다가 1876년도에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즐거이 한 건 아니고 강화도 조약이라 그래서 일본의 압력을 받고 한국을 열었잖아요. 몇 군데 한국을 열었죠? 예? 잘하시네. 오늘 뭐 공부 안 해도 너무 잘하시네. 3군데 열었죠. 첫 번째 부산, 두 번째 시간적 순서를 따라 말하면 부산, 그 다음에
원산, 세 번째 제물포, 저 인천 한국을 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과거에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올 때 비밀리 접촉하는 단계였지만 개항한 다음에 이제는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1870년대 개항하고 나서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서양 나라 중에 외교 관계를 수립한 나라가 1882년도 미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어요. 영사관을 설치했어요. 1882년도에 만주에서 성경이 번역된 그때에 한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고 미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것이 한미 관계의 시작이 되었고 우리나라 가장 먼저 접촉한 나라가 미국이다.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영국 나가지만 이렇게 해서 미국과의 관계, 한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게 돼. 그래서 영사관이 설치됐어. 그래 되니까 이제 선교사가 우리나라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북에서 만주를 변경을 해서 만주를 거쳐서 우리나라 북한으로 기독교 소개됐는데 개항한 다음에는 이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이 서울로 이 선교사들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한국을 열고 나니까 제일 먼저 들어왔던 사람이 알다시피 누구였죠? 우리나라 거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 그 알렌 선교사 아닙니까? 알렌은 사실은 의사인데 알다시피 이미 상해에 와서 일하고 있어요. 상하이에. 근데 중국 와서 보니까 날씨는 춥죠, 언어는 어렵죠, 다른 선교사 관계도 안 좋죠. 그런 가운데 다른 데 옮겨가고 싶었는데 조선이 개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임지를 바꾸어서 한국 오게 된 거죠. 상해에서 우리나라 올 때 아까도 말했죠. 엔타에서 인천이 제일 빨라요. 근데 그때는 그 항로가 없었기 때문에 1884년 9월 14일 날 상해를 떠나서 9월 17일 날 부산을 거쳐서 제물포 거쳐서 서울로 갔을 때가 1884년 9월 20일 날이기 때문에 역사책이 9월 20일 날 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선교사들 우리나라 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로교는요, 다른 교파까지 말할 시간 없으니까 저것도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 힘드시니까 장로교 중심으로 말하면 장로교 4개 선교부가 돌아요. 첫째 알렌 북장로교, 언더우드 북장로교들. 한국에 고신도 있고 통합도 있고 하듯이 미국에도 그 당시 남장로교와 북장로교가 있었는데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인 알렌, 이때면 1885년에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라가 들어오게 되잖아. 그렇죠? 아시죠?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1885년 4월 5일 날 들어오게 되는데 언더우드는 26세 총각이었고 아펜젤라는 27세로 각 결혼한 부부였어요. 근데 언더우드가 바로 북장로교 선교사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왔던 초기 선교사들 있잖아요. 다 20대 청년들의 여러분들 같은 나이에요. 청년들. 자기 나라에서 목회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본 사람이야. 미안한 말이지만. 언더우드 목사 안수 받자마자 우리나라 자기 나라 성찬식도 제대로 못 해봤어요. 26세, 27세, 28세, 많아 29세였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말하는데 자기 나라에서 목회 그렇게 경험도 별로 없었지만 우리나라 와서 큰 일 한 거는 이런 말 합니다. 열정이 미숙을 극복했다. 그걸 말하는데 진짜 그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인 약점을 다 극복하고 큰 일을 했던 거죠. 우리나라 제일 먼저 북장로교 들어, 두 번째 호주 장로교 들어. 호주 장로교 1889년도 호주 장로교. 세 번째로 우리는 남장로교 들어옵니다. 1892년도 남장로교 7명의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이 사람을 7인의 선발대라 합니다. 네 번째 카나다 장로교인데 1898년에 카나다 장로교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장로교 선교부 4개 들어오는데 북장로교, 호주 장로교, 남장로교, 카나다 장로교. 우리나라 그다음 감리교 2개 들어요. 북감리, 남감리. 장로교, 감리교만 말하도 몇 개 선교부, 6개 선교부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한 군데 모였으면 안 되겠죠. 한국을 빨리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흩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선교 지역을 서로 나누었어요. 이거를 선교지 분담 정책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다른 사람은 선교지 분할 정책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 용어 적절치 못해. 선교지가 서로 분담하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교지 분담 정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황해도, 평안도, 경상북도를 맡은 것이 북장로교,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를 맡은 것이 남장로교, 부산과 경남 지역을 맡은 것이 호주장로교, 함경남북도와 간도 지방을 맡은 것이 카나다 장로교. 그래서 북한 지역을 말할 때, 특히 장로교로 말할 때는 북장로교와 황해도, 평안도 지역을, 카나다 장로교가 함경도 지역을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북지방에 장로교가 소개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북지방에도 감리교도 들어가고 하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선교부가 미국 북장로교와 카나다 장로교였어요. 북장로교가 맡은 지역이 황해도, 평안도, 경상북도, 카나다가 함경 남북도와 간도 지방을 맡게 된 거예요. 오늘 나만 이야기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니까 나만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이렇게 해서 선교사들 사역하게 된 거예요.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언더드가 서울에 왔잖아요, 서울에. 그렇죠? 1885년 4월 5일 날 왔고요. 딱 5일 지났는데 4월 10일 날 서울에 개원했던 병원이 광해원, 나중에 재정원을 바뀌었다가 세브란스를 바뀌었다가 지금 연세대학교 부속병원이 되는데 병원이 개원했어요. 그리고 일하다 보니까 선교사들 어떤 나라 가면 다 어디를 수도를 장악하고 싶어해. 왜요? 수도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전도하기도 쉽고 전도 효과도 빠르니까. 그런데 북장로교가 서울에 와서 일할 때 선교사 수가 많아지니까 우리 이러지 말고 서울만 맞지 말고 다른 지역도 개척하자 그래가지고 1891년도에요. 평양을 개척하기로 하고 그랬어요. 부산을 개척하기로 하고 부산에 보냈던 선교사가 윌리엄 비어드가 부산에 왔어요. 부산에 와가지고 지금 저 코모도 호텔 있죠? 코모도 호텔 그 자리입니다. 거기다 자기 집을 짓고 부산에 정주한 이것이 북장로교가 제일 처음에 부산에 선교를 시작이 됐고 그 윌리엄 비어드의 선교 결과로 부산 지방 최초의 교회인 초랑교회가 출발했던 거예요. 그런데 평양 같은 사람 누구냐면 1891년도에 평양 지방을 개척하기 위해서 파송됐던 사람이 셔밀 마펫이라는 분이 이름 적어볼까? 사무엘 마펫이라는 우리말로 마포산멸이죠.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북한에서 마포산멸. 여러분 마포산멸 한번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마포산멸. 저는 마포산멸 하면 항상 마포종점이 생각났대요. 마포산멸이라는 분이 이 셔밀 마펫인데 정말 훌륭한 분이 이번에 평양 가가지고요. 설립한 교회가 평양 최초의 교회는 평양 장대현 교회를 설립했어요. 장대제, 거기에 있었죠. 이름 나중에 장대현 교회를 설립했어요. 이야, 장대현 교회가요, 평양 최초의 교회 아닙니까? 그 넓은 교회, 넓은 지역에 평양 장대현 교회, 1903년 무렵에 그 교회 신자 800명이 있어요. 1903년 무렵에. 자,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 장대교회 설립됐잖아요. 장대교회가 설립돼가지고 그 당시 수요일날 밤에는 멀리서 오기 힘들지 비가 오면 옷 다 젖죠. 그래가지고 일부 떼준 것이 평양 서문박교회, 일부 떼준 것이 평양 남문박교회, 일부 떼준 것이 평양 또 일부 떼준 것이 평양 산정교회. 그래서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평양 서문박교회, 남문박교회, 창동교회, 그다음에 산정교회. 산정교회 담임 목사가 주기철 목사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평양 장대현 교회를 평양 중앙교회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확산돼 가지고 널리 퍼져나갔고. 그다음에 카나다 선교사들은요, 함경도 지방이니까 원산을 중심으로 해서 원산을 중심으로 해서 함경도 지방에 복음을 전해서 평양, 그다음에 그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함경도 지방 기독교회가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잘 이해하셨죠? 물론 이런 선교사들 말고도 한국인들 헌신이 참 컸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이 북한에서 선교할 때 했던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가 순회전도입니다. 순회전도를 다른 말로 순행전도라고 말. 이런 것도 이름 그대로 여러분 예수 믿어서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일단 길도 익혀야 될까 길을. 그래서 선교사들이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 만나면 전도하고 약을 나눠주고 쪽복음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면 나중에 그룹을 만들어주고 그룹이 좀 커지면 교회가 되게 만들어주는 이 방식이 순회전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 없을 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순회전도입니다. 그때 선교사도 혼자 다니기 힘들겠죠. 누가 필요해요? 한국인 조력자가 필요하겠죠. 길도 안내해야 되겠고 때로 통역도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한국인 조력자를 조사라고 부르는 조사. 같이 다니면서 전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요, 그 당시 자동차 없을 때 정말 그 산골 다니면서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그렇게 해서 북한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째 전도 방식이 뭐냐? 이게 보통 네비우스 정책이라 그러는데 네비우스 뭐 이런 말 몰라도 되는데 네비우스 정책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 이름이 네비우스라. 네비우스는 사람이 이렇게 섬기면 됩니다라고 제시했던 그 안을 따라서 네비우스 정책이라 그러는데 세 가지 말입니다. 자치, 자립, 자전. 영어로 셀프이기 때문에 3S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자치, 자립, 자전, 쓰리자, 삼자 원리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요. 첫째 자립이 뭐냐 자립. 야, 북한에서 선교할 때요. 여러분 그 당시 한국인 다 가난했잖아요. 그래도 선교사들 돈 가져와서 탁 돈 떼주고 교회당 지을 때 돈 선교부 돈 가져와서 교회당 지주고 한국 교역자들 선교 돈 가져 대주고 하면 자생력이 없어지잖아요. 자생력이. 힘들어도 우리 스스로 헌금하게 만들고 힘들어도 우리 스스로 헌금해서 교회당 세우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자립정책, 자립정책이에요. 자립정책. 그러니까 초기에는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도 11조 안 하죠. 헌금 안 하죠. 정말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교역자들이 참고 인내하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된 거예요. 두 번째가 자립인데 자치인데 자치가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은 선교사들이 교회를 치리해요. 감독해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한다면은 한국인 스스로 교회를 세워가고 한국인 스스로 치리를 만들어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만든 정책을 자치라고 합니다. 자치. 계속해서 선교사들 리더십을 행사하면 한국인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겠죠. 그 뜻이죠. 세 번째 자전이 뭐냐? 자전. 선교사들 한국말을 배워서 설교해도 정말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인 지도자를 양성해가지고 한국인 스스로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이것이 자전 정책이야. 그 입접 정책에 따라서 샤미르 마페 선교사가 평양에 설립한 학교가 1901년에 설립한 이게 평양신학교입니다. 평양신학교. 평양신학교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신학교죠. 그게 1901년에 설립된 거예요. 1901년에. 그렇게 가지고 1901년에 평양신학교 설립했는데 1907년에 7명의 졸업생을 배출해서 1907년에 이 1907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뒤 7명의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줬어. 이 7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예요. 근데 이 7사람 누굽니까? 다 북한 사람이에요. 북한 출신들. 평양신학교도 평양에 있었지만 이때 공부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도 가서 공부했지만 최초의 7사람의 목사는 한석진 목사, 길선주 목사, 이기포 목사 다 북한 사람. 그래서 북한이 우리나라 기독교 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잘 이해하셨죠? 그건 이해가지고 한번 인쇄물 잠시 보고 지나갈게요. 1페이지 한번 보세요. 1페이지 1번 초기 접촉 제가 말씀드렸고요. 2번 보면 선교사들 내한인데 북장로교는 항해도 평안도 맡았고 카나다 장로교 함경도 간두집을 맡았고 감리교로 말하면 북감리에는 항해도와 평안도 남감리에는 원산과 개성에서 일했다.
그리고 지금 침례교가 처음에는 동안기독교를 불렀거든요. 동안기독교는 원산에서 일했는데 원산에서 일할 때 했던 중요한 선교사 이름이 펜윅이라는 사람. 펜윅.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찬송가 운동에 찬송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펜윅이야. 우리나라에서 불렀던 노래 중에 여러분 지금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예수 사랑하시면 있죠? 예수 사랑하시면 Jesus loves me this one. 이 찬송을 제일 처음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사람이 펜윅이에요. 지금 찬송가는 이 가사가 4번째 바뀐 거예요. 펜윅이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가사가 주님 날 사랑함을 성경으로 내가 아오 보배 피 흘림으로 두려울 마음 없이 하오. 후렴이 더 재밌어. 예수씨 날 사랑하오. 예수씨 날 사랑하오. 예수씨 날 사랑하오. 성경으로 내가 아오. 그때 해도 설교할 때도 바울씨, 요한씨, 스데반씨 다 할 때인데 찬송가도 그렇게 불렀어요. 아시겠죠? 예수씨 날 사랑하오. 이 찬송을 제일 처음 번역했던 사람이 이 펜윅이라는 사람이에요. 안식교도요, 평남도 순안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1910년이 딱 되고 보니까 3번입니다. 좀 10년 되고 보니까 북한의 기독교 현황인데 참 중요한 통계죠. 교회당 수가 항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북도, 그다음 소계 진짜 356개였고 전국에 738개 교회가 있었어. 그 중에서 약 50% 정도가 북한에 있었으면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아시죠? 어느 지역에 교회가 많아요? 항해도 그 다음에 그렇죠. 평안남북도죠. 함경도 상대적으로 적지요. 그렇죠? 왜 적을까요? 함경도는 산이 많아가지고 촌사람이 많아가지고 함경도 산 고집 세가지고 예수 믿으려도 안 믿고 고집 피우다가 보니까 좀 적은 거예요.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북한의 지역별 교회 수인데요. 1911년부터 1942년까지를 조선 총독부가 만들었던 통계연보에 근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통계가 있구나. 정말 중요한 통계, 이런 통계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참고로 봐주시기 바라고요. 4번 넘어갑시다. 4번에 북장로교가 부산과 평양에 선교 지부를 개설했죠. 그 평양의 선교 지부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1893년도인데 이 평양에서 일했던 중요한 선교사 누구냐면 샤멜 마펫, 그 다음에 그램 리, 우리말로 이길함,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이길함, 그램 리. 한국인으로 한석진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만은 그 다음 또 한 사람 누구냐면 윌리엄 베어드, 우리말로 배위량, 이분이 숭실학교를 설립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펀하이젤 있죠. 우리말로 편하설. 주기철 목사와 함께 산전교회 협동 목사로 일했던 사람이 이번에 편하설. 그 다음에 불레어 보이죠. 불레어. 이번은 방위량, 유명한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20대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와서 평양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분이죠. 그 다음에 한단 내려가서 미국 북감리회가요. 1894년부터 평양에서 일했는데 그때 유명한 선교사 윌리엄 홀입니다. 홀. 야, 내 시간이 없어요. 말씀 못 듣는데 이 윌리엄 홀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한국 와서 5년 있다 죽었어요. 윌리엄 홀이. 부인이 그 대신에 우리나라에서요 계속해서 일했어. 윌리엄 홀의 아들이 다시 한국에 의사로 와가지고 둘 부부가 의사 와가지고 일했어. 이 부분의 이 패밀리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닥터 홀의 조선 회상이라는 책이에요. 네, 시간이 있으면 말하겠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윌리엄 홀 이 기월 이 부분 정말 이 가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밑에 카나다 장로교 봅시다. 카나다 장로교는 어디서 일했다고? 함경도 지방 일했죠. 근데 카나다 사람으로 왔던 맥켄지가 우리나라로서 34살 때 죽어요. 이분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카나다교에 큰 충격을 받고 이 젊은이 죽으면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도 선교하자. 그래가지고 장로교가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왔던 초기 선교사들이 로버트 구레이슨, 그 다음에 후트 보이죠? 후트, 부두일, 맥레, 마구레, 한국 이름입니다.
이 선교사도 카나다 사람인데 함경도 지방에 와서 일하면서 함흥, 원산, 회령, 성진, 용정에 선교 지부를 설치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교파 안식교, 동양선교회, 그 다음에 구세군, 성공 이런 조직들도 일했던 것이죠. 3페이지 넘어갑시다. 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들 와서 일했는데 그 결과로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제일 처음으로 1907년에 노회가 만들어져서 노회, 이걸 동노회는 하나뿐인 노회이기 때문에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평양을 중심으로요. 그리고 7사람의 목사를 배출했어. 7사람, 아까도 말했지만 방기창만 항해도 출신 다 평안도 사람이야. 그 밑에 한 줄 내려갑니다. 몇 줄 내려가면 1912년에는 장로 총회가 만들어졌어요. 총회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평북노회와 평남노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평안도회가 기독교 복음이 융성했기 때문에 평안도에 있는 평북노회와 평남노회 두 개 노회가 있었는데 평북노회는 나중에 어떻게 또 나눠지느냐면 산서노회, 의산노회, 삼산노회, 용천노회, 평동노회 이만큼 교역수가 많았다는 뜻이에요. 평남노회는 또 뭐가 어떻게 나눠집니까? 평양노회, 평서노회, 안주노회 이렇게 나눠질 만큼 교회가 융성했다는 뜻이죠. 그러다 일제하에 노예가 되는데 일제하에 사건의 상황이 밑에 쭉 설명되는데 나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넘어갑시다. 일제에서 35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해방을 맞게 되잖아요. 해방을 맞게 됐을 때 정말 가슴 아픈 일은 북한에 소련군이 진주했어요. 진주 소련군이 1945년 8월 8일 소련은 일본에 선전을 포고하고 사실 소련은 뒤짐져 가만히 있다가 막판에 와서 전쟁에 끼어들었어요. 그래 일본의 선전 포고하는 8월 10일 날은 함경남도 나진, 웅기를 점령했어요. 북한으로 점령해 온 거죠. 16일날 청진, 20일날 원산, 24일날 평양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26일날은 치스코프 대장, 소련의 대장인데 군 참모부를 설치하고 8월 말까지 북한 전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못된 일 많이 했습니다. 이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에 남한과 연결된 철도, 전선, 전화, 우편 딱 끊어버렸어요. 그때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어요. 철도, 전기, 전화, 우편 단 그렇게 잘려가지고 지금까지 통신이 두절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치스코프 대장이 포고문을 발표했어요. 포고문. 이 포고문이 신도가 1989년 1월 별책에 나오는데 보면 내용을 보면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도 사실은 엄청난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소련군의 만행이 정말 많았죠. 남의 집안 쌀을 훔쳐가고 사람을 죽이고요. 특히 여자를 겁탈하고 소련군은 군정 실시를 하기 위해서 로마넨코 소장 지시에 따라서 조만식 장로님 있잖아요. 조만식 장로를 앞세워가지고 평남인민위원회를 조직했죠. 나중에 조만식을 쓸데없어 버리게 됩니다만은 조만식을 배제하고는 김일성을 앞세워가지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했죠. 그리고는 공산주의 체제로 정비했고 소련 군정은 공포 정치를 위해서 17개의 비밀 처형 장소를 설치했어요. 얼마나 무슨 일이 아닙니까 이게. 1946년 2월 8일은 김일성이 임시인민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 밑에 보면 그 밑에 줄에 보면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을 실시했는데 이건 실제로 기독교인들 그 당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 수탈한 거 땅을 다 뺏어간 거죠.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안 되겠다. 공산당과 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당을 만듭니다. 그런데 결국은 공산당의 압제하에서 실패로 돌아가고 공산당 어떻게 합니까? 1946년 11월 3일 날 일부러 주일날 선거했어요. 일부러. 왜 주일날 선거합니까? 그럼 기독교는 선거 반대하겠죠. 그걸 핑계로 해서 기독교는 탄압하려고.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의용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기독교도 연맹이라는 의용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주일 선거를 반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일 선거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에 해방되고 나서 얼마 동안 북한에 신학교에 있었는데 신학교 학생이 장로교, 감로교 다 합치면 1200명 정도 됐어. 그 완전 통폐합시켜서 10분의 1로 줄였어. 120명으로. 나중에 이것도 가지고 그렇게 폐쇄시키죠. 그렇게 해서 북한에서 기독교를 탄압하게 하게 된 거죠. 그러면 해방될 당시에 북한의 기독교 신자가 얼마쯤 됐을까? 정확한 통계가 없어가지고 1940년의 통계를 가져왔는데 보세요. 평안남도에는 교회가 608개처. 평안북도는 549개처. 또 보시면 아시겠죠?
이것만 보더라도 평안도와 항해도가 함경도보다 교회가 훨씬 많은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북한에 그 당시 약 2,100개의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교직자, 즉 교역자 수가 약 2,000명, 신자 수가 약 23만 명. 어떤 사람은 북한의 기독교 신자가 30만까지 보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통계는 약 23만 정도 보는 거죠. 정리하면 좀 밑에 내려가 봐요. 정리하면 2,100개 예배당, 2,000여 명의 교직자, 23만 명의 신자가 북한에 있었는데 이 중 68%가 어디에 있었다고? 평안도에 있어요. 평안도. 22% 항해도예요. 그러니까 평안도 항해도가 이북에서 기독교 중심이었음을 알 수 있죠. 이 평안도 항해도 지방을 관서지방이라 관서지방이라 불러요. 아시겠죠? 함경도를 관북지방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북에서 기독교는 관서지방, 즉 항해도와 평안도가 중심이었다. 알 수 있습니다. 5페이지 넘어갑시다. 조금만 하고 마칠 테니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어요. 야, 김일성 정권이 교회를 탄압한 것도 9번 보시면요. 금세기, 이번 세기에 이 세기에 공산주의 정치 체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가. 소련에 2천만, 중국이 6,500만, 베트남에 100만, 북한에서 300만. 다 따지고 보면요. 공산주의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약 1억 명가, 1억 명. 근데 북한에서 처음으로 기독교가 대결했던 사건이 3.1절 기념예배 사건인데 3.1절 기념예배. 기독교가 3.1절 예배를 드리려 그러니까 이걸 방해해가지고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기도 방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3.1절 기념예배 사건인데 이것이 북한에서 기독교와 공산당과의 최초의 공식적인 이 대결의 시작이 됐어요. 이때부터 북한에서 3.1절 행사 안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평양에는 김하식 목사 있어요. 김하식 목사. 정말 훌륭한 목사였습니다. 김하식. 여러분 김동진 씨 알아요? 김동진 씨. 김동진 알아요? 작곡가 김동진 몰라요? 김동진. 내 고향 남쪽 바다 이 노래를 작곡한 분 김동진 씨. 유명한 작곡가. 김동진 씨가 이 김하식 목사 아들이에요. 근데 평양에는 김하식 목사 중심으로 기독교 자유당을 창당 준비했고 한경재 목사는 기독교 민주당을 창당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공산당의 압력 때문에 실패로 돌아가고 한경재 목사는 월남하게 됐죠. 그 밑에 봅시다. 김일성과의 인물들 봅시다. 이 사람 다 기독교적 배경 사람들인데 신앙을 저버리고 기독교를 탄압했죠. 김일성의 외조부가 김형욱, 김형욱의 육촌 동생 강양욱. 이 목사 아닙니까? 이 친구가. 기독교도 연맹을 만들어가지고 의용 조직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완전히 신앙 양심을 버린 사람이죠. 김일성의 아버지 이름 뭡니까? 김형직이죠. 김형직.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 뭐죠? 강반석. 이름만 보더라도 기독교 신자면 알 수 있잖아요. 강반석 강도록의 딸인데요. 근데 그 밑에 보면 김일성은요, 여기 감리교 목사 손정도로 있어. 감리교 손정도가 만주에서 선교사 일할 때 손정도 목사의 교회에 출석한 적이 있어요. 김일성이. 신앙도 같지 않고. 그때 진짜 신앙을 변화되었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거 아닙니까? 그 밑에 10번 보면 기독교도 연맹이라는 이 의용 조직을 만들었는데 억지로 기독교인을 끌어들였는데 참배를 거부했던 사람 김하식. 결국은 김하식 목사 죽었잖아. 김하식. 김철원, 이유택, 김길수, 송정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목사면서도 이 모임에 참여했던 사람 조희렘인데 끝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도 1940년 11월 28일 기독교도 연맹을 만들었는데요. 주도 인물이 강양옥인데 김일성의 외종조부인데 이 목사였습니다. 목사. 그런데 못된 일을 했던 거죠. 그때 이 조직에 가담했던 사람 누군가 이름 적어놓은 거 명예스럽지 못한 이름이기 때문에 두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1번 보시면요.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6.25 전쟁.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이런 이야기는 안 해도 되겠는데 인천 상륙작전 그 다음에 조금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6.25 전쟁 때 여러분 그때 전쟁 경험했나요? 못했어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조금만 한 5분 안에 마칠 테니까 조금만 인내해 주세요. 저는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6개월 있다 제가 출생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릴 때 총소리를 듣고 무서워가지고 어머니 배를 넘어가지고 이쪽에 누워있다가 일로 넘어가는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네,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아직 기억이 남아있어요. 총소리 무서워가지고 이쪽에 누워있다 어머니 배를 넘어서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6.25 전쟁은 정말 처참한 전쟁이죠. 남한에서 150만, 이북에 250만 정도 죽임을 당했죠. 10만 명의 고아가 생겨났죠. 30만의 과부가 생겨났어요. 우리 어머니도 6.25 때 우리 아버지 잃었으니까 제가 1살 때 우리 어머니가 과부가 됐어요. 우리 큰형님이 6.25 때 행방불명이 됐는데 우리 큰형님이 결혼할 때 18살 되는 처녀와 결혼했는데 그때 결혼하고 1년도 못 돼서 행방불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 형수님이 지금 90 노인이에요. 1년도 결혼사를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죽었다고 했으면 아마 재혼했을 텐데 행방불명이 됐기 때문에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기다리다 보니까 한 시간 다 버는 거죠. 야, 전쟁의 비극이란 건 오늘까지 계속되어 있는 거죠. 독일의 사회학자 중에 율리 베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율리 베커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현대의 재난은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 재난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두 번째, 재난의 범위가 무한정적이다. 정말 맞는 말이야. 재난의 범위가 아직까지 계속되는 무한정적이죠. 내 조카가 있죠. 내 조카 아버지 못 보고 태어났잖아. 내 조카가 내보다 6개월 아래인데 지금 부산의 사상에 있는 어떤 교회 장로인데요. 아버지 못 보고 6개월 내보다 태어났습니다. 그 아픔이란 건 아직까지 계속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6.25 전쟁 때 기독교인들 많은 죽임을 당했어요. 양민학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양민학살도 물론 있었지만 6.25 전쟁 때 죽임을 당한 기독교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인구 얼마쯤 될까? 약 1만 명 정도 됩니다. 1만 명. 말이 1만 명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났어요. 북한의 기독 해방될 당시 23만 어떤 30만까지 보지만 불과 5년이 채 못 돼가지고 기독 인구가 절반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6.25 전쟁을 거쳐가면서 북한 기독교가 거의 다 멸절됐습니다. 6.25 전쟁을 거쳐가면서. 6.25 전쟁 거쳐가면서 거의 다 멸절됐어요. 사실 알다시피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잖아. 아시죠? 북한의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나서 3일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북한은 서울을 점령하고 3일 동안 체류한 거. 이거는 진짜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때 우리가 전열 정비에서 전투할 때 준비를 갖춘 시간을 벌게 된 거죠. 3일 동안 왜 계속 남아하지 않았던가? 이건 미스터리예요. 인천 상륙 그렇게 밀고 내려가지고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서 2달도 못 돼가지고 알다시피 부산과 경남 이름만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부산하고 경남 이름 조금 남아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했죠.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고 나서 밀어 올라갔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압록강을 올라갔잖아요. 근데 중공군이 또 밀고 내려가잖아요. 그래 내려가서 145태로 다시 내려오게 돼요. 그러다가 다투다가 지금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정전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천 상륙 작전이 1950년 9월 15일 날 작전 성공하게 되는데 그때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 북한은 부산이 피난지 아니에요. 피난지 와가지고 그때만 회개한 거야. 부산의 중요한 두 거점이 부산 초량교회와 중앙교회였어요. 초량교회, 중앙교회가 지금은 광안리로 옮겨가는데 그 옛날에는 대청도 미모나원 있죠. 고입에 있어서 그 두 교회가 부산에서 회개운동에 회개 기도회를 했던 중심교회예요.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회개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 길에서 2주간 계속됐어. 2주간 계속해서 기도회를 다 마치고 새벽 기도회 마치고 나오는데 호회가 나와. 호회 알죠? 호회, 신문 호회가. 그게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던 호회였어요. 그 호회가 난 그날이 부산에서 회개 집회를 마치는 새벽에 마치고 나올 때 그 호회가 전달됐던 거죠.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밀고 올라가가지고
전쟁을 새로운 국면으로 만들어가게 되는데 이 6.25 전쟁을 거쳐가면서 북한에서 기독교 거의 다 멸제됐고 일부가 지금의 지하교회로 남아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참 중요한 일은 진짜 우리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아까 우리 다른 분하고 얘기도 했습니다만 70년대에는 70년 이 전쟁 발발 71주년이고 정전까지 하면 정전이 73년도니까 여러분 68년대 68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사파 70만 해방을 경험하는데 진짜 북한에서도 성도들이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그때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주고 탈북민을 도와주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앞으로 함께 나누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생명수 교회는 이런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앞에 주어진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길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